기도 끝나자마자 입이 찢어지게 하품 나시는데 참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이거 있잖아요.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져요. 가급적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게 되십니다. 주무시더라도 계속 이러면 여러분 목표가 튀어요. 그러면 키가 줄어드는 현상과 더불어서 남들이 볼 때 애매하게 봐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좀 필요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충만 전사님의 딸이 출생? 자, 박수. 이름이 소율, 장소율. 난간가 이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렵긴 해요, 소율. 소 잃고 울타리 고치고. 나쁜 뜻을 한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소, 울. 우리 이혜선 권사님이 피부에 그 점난 것이 우주검사를 해본 결과 암으로 발전해서 금요일날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많이 전이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해냈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에 허용하시는 허용 작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핑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딸을 낳은 일이나 또는 안타깝지만 또 병 때문에 수술을 하는 일들이 뭐 좋고 나쁘고 각각의 판단과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닐까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그 가운데 깨달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다 으름을 나타내면서 돌을 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해 줄까요?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묶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사랑해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용서에 대한 용서예요. 용서해야지. 그러나 용서해 주라면 또 뭐에 걸리죠? 이런 여인은 돌로 쳐라 하는 모세의 율법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가운데 돌로 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칩니까 안 칩니까? 날마다 치고 있지. 죄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 속에서 나는 돌로 칠 주제가 못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죄를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과 그 여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 외에도 사실은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분주한 한주간이었어요. 터키 여러분 부대타 있는 거 아시죠? 반응이 뭐 이래? 좀 가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뉴스도 좀 봐요. 네? 농에 넣는 얼마 안 되는 돈 꺼내서 또 씻고 또 씻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6일 천하로 끝났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삼색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재수없는 일이거나 우연이 된 일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유익해 하려고 준 것인 걸 믿고 머리가 나빠서 별로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무엇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불평도 원망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없어요. 하나 앞에 오직 여러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일들 죽으면 안 고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려줄 때까지는 꾸준히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긴 하십니까? 믿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원래 준비된 서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 허용하신 일인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네.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거. 네? 믿어지는 거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새벽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빈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 누군가 너한테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1. 왜 나한테 묻니? 2. 목사한테 물어봐라. 너 진짜 믿을 거야? 뭐라고 얘기해 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4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1절서 3절까지 그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도, 이것도 참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리 좀 믿어라, 좀. 그래도 어떻게요? 안 믿어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장이에요. 거기 5절로 7절, 7절로 9절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그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게 어떤 얘기는 믿음의 은사를.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중에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은사가 뭐예요? 먹고 살만하게 된 거? 네? 아, 새벽에 은사들 때 일이 안 되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주신 은사들 중에 저는요 믿어지는 은사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저는 다 믿어줘요. 아멘. 늘 말뚱말뚱 안 믿으시는 표정에 이해가요. 여러분, 그냥 밀어나게 그냥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누가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어지게 하시니가 믿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불안해가지고 질문에 아멘 하면 되는 건지. 정말 천국이 믿어지시고 구원받은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뭐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은경 목사님. 나는 믿어진다고 말 안 했는데 하려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확답을 못해도 이 얘기는 해. 참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물어보면 일단 숨이 딱 멈춰주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원래 머리가 까맣잖아요 우리. 머리 안이 하얘지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사실은요 최종 확정이며 그리고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그 구원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잖아, 그죠? 뭘 근거로 그러냐는 거예요. 네가 말해라 그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그랬잖아. 로마서 8장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공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34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고 말해요. 거기에 전화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어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지옥 갈 자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24절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네?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그 구원하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저는요, 제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는 참 많이 죄송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헌금이 올라갔길래 봉투를 좀 보니까, 중1짜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녀석이 이 뜻을 알고 썼나?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감사함에 비해서 내가 사는 삶은 말할 수 없이 또 뭐요?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고백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뭐 써줬나? 지가 썼나? 그 짧은 그 감사하는 봉투 속에 그 내용이 제게 잠깐 멈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해서 그 감사하는 봉투 뭐라 쓰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참만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쓰려는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써라. 그러세요. 근데 알지요. 감사가 더 큰 것을.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중딩이 알아서 썼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감사가 클수록 한편으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성고한 마음이 더 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이게 참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새벽 말씀 약간 요한복음을 새벽에 6장을 했거든요. 60절 이하에 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영적인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름받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전도에 따라 부흥에 역행하는 일이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주께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언젠간 여러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이 연약함 가운데 믿어지면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길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이미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이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을 짠지 안 믿을 짠지 누가 나를 팔 짠지 처음부터 다 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신 뜻 가운데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끝을 우리가 아는 것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언제? 죽어봐야지? 그치요? 죽어보면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힐 것이다. 앉혔으면 좋겠다. 앉히시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앉힌 걸로 과거형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께 절반 이상은 뭔 얘기지 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의 아심과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여전히 수직상의 시간을 2016년 오늘 7월 17일을 살아가는 그때가 54시든 몇시든 살아가는 이 수평생의 삶을 끝날 때까지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편에는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아심과 택하심과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이미 종결되어진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관하여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지키리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사실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성경은 성령 한 분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고난도 삶의 여러 가지의 풍파들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요? 이겨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다고 한번 나는 그러면 정해진 거다. 한번 막가보겠다. 가보십시오. 이건 아셔야 돼요. 집 나가면 뭐야? 죄송합니다. 견인도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 대답을 꼭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일 겁니다. 저는 제 삶의 형편없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확실해요. 목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게 믿어져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도 누가요? 주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케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져요. 왜? 내가 죄인인 게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한데 너무 믿어져. 근데 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내가 의롭게 좀 살고 해서 좀 이게 나아질 줄 알았더니 지날수록 나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임이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를 도울 만한 그 누구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을 볼 때 참 딱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택하심이 믿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중직자들은 너무 피곤하면 좀 저희가 서서 일어나 예배하는 모범을 보이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 로고스, 후토, 스토로스. 이게 남의 접속사야. 후, 뭐 후토 이런 건. 로고스,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스타우로스는 이게 이제 헬라랑 영어랑 비슷한 거예요. 스틱 아시죠? 스틱? 나무떼기, 그죠? 스틱, 크로스. 이렇게 돼 있다. 그 십자가죠, 그죠? 스타, 크로스가 그런 거예요. 앞에, 근데 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된 그게 뭐라고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는 목걸이도 하고 입만 벌리면 십자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말씀과 도를 아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은 18절 십자가의 도가 누구한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교만을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요? 신령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제대로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요? 다 미련하게 하셨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 그 얘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의 도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도 맞는데 이 전도라는 헬라어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라는 거는 선포하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괜찮은 말로 합리적이고 그렇단 말로 뭔가 내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이해는 안 돼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굴복되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캐리그마,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공교한 말이나 굉장히 확실히 이거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로 한다.
그렇게 그가 피를 토하며 말해요. 제가 그 전에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춰가면서 뭔가 살아보니까 또 예수 믿는 게 정말 그래도 편안하더라. 예수 믿어 보니까 이렇게 살림도 좀 좋아졌더라.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좀 예수 믿는 게 해보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캐리그마,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이끌려 주를 믿게 되더라. 아멘.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때를 어떤지 모두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전도는 여러분 누구를 꼬셔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됐다고 잘난치 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오직 구원하시는 힘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다시 고린도 1장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자, 22절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뭐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라. 여기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라. 우리는 오직 뭐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찾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우리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뭐예요? 네? 그가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어, 안 보였어요? 500의 기적을 한 번 봐도 우리는 평생에 잊을까 못 잊을까요? 못 잊죠, 그죠? 무리를 걷는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신앙이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약해져.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하나의 음성만 들으면 평생 구원받는 역사가 믿음의 결국인데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뭘 약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네? 자,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다.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냐?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때의 그 왕성한 나라의 힘을 회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야.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가장 흉악한 자에게 주는 그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갈 수 있냐.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죽은 저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데 삶이 왜 이렇게 처절한지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데 왜 내게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표적 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 표적을 보기 원하는데요? 로또 당첨? 물어봐 여기 밑에 문 연지 뭐 조용한 며칠만? 3주 만에 34억 1등 당첨됐다잖아요. 어디냐 적기를 뭘 적어. 얘는 표적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난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표적을 구해서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했던 자들은 뭐예요? 정말 세상편으로 나는 믿음의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불기둥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데 막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눈을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 믿게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이 아니고 안 되나 보더라. 네? 농사 실상 아무것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꼴을 길게
붙잡고 있지를 못하더라.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뭔가 표적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뭐요? 버리기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요? 네? 사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느냐? 사실 이거는 좀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보셨어요? 싸늘한 표정. 반응. 거기 보면 되면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에 관해서 그 신들을 통칭 묶어서 하는 얘기가 아파데이아가 무슨 얘기냐면 그 신들은요 인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네. 없고 네.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징계를 내리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사람과 신의 차이가 뭐냐면은 전지한 능력을 갖고 있어. 전지한 능력은 아니야.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이 신들은 인생보다 훨씬 더 욕망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거만하고 오만불순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아내도 속이고 아들, 자식까지도 죽음까지 몰아내는 게 이들의 신이야. 지네끼리 어떻게 해요? 포괄력 싸워. 이게 아파데이아, 그리스 로마에서 갖고 있는 신관이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우리처럼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왜? 그들이 지네인이 바꾸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생들이 그 신을 향해서 하는데 제우스요 이러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네가 뒤에서 이렇게 뛰듯이 손을 치고 난리를 해야 돼. 그러면 막 칼로 긁고 막 해 그냥 쟤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이렇게라도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그런 신들이 어떻게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삶에 나타난 증거들은 세상이 볼 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처럼 죽어가는 것이라도 괜찮습니까? 우리 세상 우리 대답을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냐? 너는 못 구원하냐? 야, 그걸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뭐야? 믿어주겠다.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백돼야 다음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걸로 하고 갑시다. 표정들이 뭐 별로. 자, 다시 고린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약해 보여요. 실패 같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 같은 거야.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 앞에 뭔가 멋지고 큰 일을 하기를 소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약한 것들을 들어 오히려 세상에서 강하고 거들먹거리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강한 자가 되길 원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 도움을 줬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9절 이는 뭐라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에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오직 능력의 힘이 그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교만하여 사단에게 여러분 먹이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서려고 할 때 여러분 대적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누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정말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려고 결심한 것조차도 그 속에 마귀는 뭐예요? 계략을 심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신나게 깨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계략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됐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믿음을 붙잡고 창세기 22장까지 아들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그리고 그의 생일을 붙잡고 가셨어요. 복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누구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붙잡음 속에 가는 사람을 키워가는 사람. 시작이 하나님을 말미암고 그 마지막도 이미 하나님께서 마무리셨는데 내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어찌 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복된가 고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교만은 반드시 필패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 소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없음을 아세요. 오직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거 같으나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단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악신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쓰임받고 마지막에 서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순간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20절을 30절을 좋아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 이건 나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가 우리의 지혜고,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라. 세상을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귀의 먹잇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감사가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판단과 정죄할도 거치십시오. 다만 주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세요. 다시 한번 살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사 그 이름을 부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누구한테요? 우리의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과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겠죠.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성공한 자, 구별된 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강한 분임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며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눌한 것 같으나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지혜 삼고 내 정결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거룩함임을 의로움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바로 들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증거 앞에 십자가의 도와 말씀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 또한 무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